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신자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신자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자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23절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이 23절 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가 이제 변하여 그것에 길이 나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산다고 하는 일이 되도록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광야에 오시도록 하는 나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 자, 황폐한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황폐한 마음들을 이제 따뜻한 마음, 여유가 있는 마음, 복된 마음으로 바꿔주는 길을 여는 소리. 자, 황폐한 인생에 와서 허물어진 인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황폐한 인생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관계가 다 허물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관계 속에 오시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 자, 가정이 허물어져 갑니다. 위기의 가정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제 그 길을 닦아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무너져가는 사회를 이제 회복하도록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는 모든 면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이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신자의 사명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예루살렘 하나 사내들인 공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광야에서 세례주고 광야에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있는 세례요한에게 보내서 너는 누구냐 이걸 묻습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너는 누구냐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을 묻는 거냐. 혹시 그리스도냐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이제 그리스도 오기 전에 사람 엘리야냐 그렇게 묻습니다. 또 아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라는 말이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왜 막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그러고 세례를 주고 그러냐 이거죠. 그때
이제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다.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황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은 외치는데,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이다. 24절 보시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런데 왜 네가 와 그럼 그 광야 외친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면서 세례를 베푸느냐 묻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느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 불과한데 다른 성경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본다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본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자는 종이 사역이었고 그 종의 사역만 또 못한 나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분이 내 뒤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서 나는 세례를 베풀고 있다. 물세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때 당시에 물세례는 어떤 집단에 들어갈 때 이제 물세례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표시로 물세례를 받았는데 그 물세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사역을 실제로 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 역사적인 장소를 제시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은 실제적 역사적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자의 사명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여는 자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로 주위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의 삶,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가? 엘리야인가? 그 선지자인가? 의문을 갖죠. 도대체 누구냐? 저는 일을 하는 걸 보니 참 누구냐? 그리고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왜 세례를 베풀지? 하여간 여러 가지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상에 보냈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니까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6장 12절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체험을 하고 다른 영광을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 그랬는데요. 이제 사는 삶이 너무나 다르니까 블레셋에 있던 그 왕이 와서 우리가 봤다. 뭘 봤느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 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삶, 이런 것을 볼 때 사람들 의문을 가진 거예요. 특별히 관계 속에서 또 사람의 인품 속에서 가정 공동체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다를 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주위 사람들에게 의문을 가지게 되면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가 느낌표로 봐.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가 느낌표를 갖도록 만들어주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돌파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놀라운 변화, 뭐 다양할 수가 있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계산, 지금까지 지식과 경험만으로 살면 우리나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보면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순종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과감하게 모험하여 순종하는 거. 그때 하나님을 체험한다.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그 나라에다가 뚫고 놓는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를 하라. 사는 것도 어려운데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 언어도가 안 통하는데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그것에서 기도하면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게 뚫어지더라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되지? 나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신앙생활이 된다. 모든 것들을 계산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생활. 주위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그랬다가 느낌표가 되는, 물음표가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가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모험을 종종, 늘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종종 모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의리의 삶을 즐깁니다. 했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시면 요한이 대답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비교하면 나는 을이다. 그래서 을의 삶을 즐겨. 을의 삶을. 그래서 을의 삶을 즐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의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의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군대를 훈련시켜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히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즐긴단 말이죠. 가족에 대해서도 우리 을이 되는 거죠. 에베소 5장에 보면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 순종, 사랑 다 마치면 섬김과 순종, 이 모든 것들은 다 을이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것도 을이 돼야 되고 순종도 을이 돼야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인과 종의 관계 다 을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을이 되는 삶을, 교회 안에서 다 갑질하고 싶습니다. 자기 의견, 자기 생각 내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을이 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과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갑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어느 때는 우습게 여기고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을이 되어 계속 섬깁니다. 을이 되어 사는 삶을 즐긴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을이 되는 삶을 즐긴다. 이렇게 을이 되는 삶을 즐길 때 거기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크신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신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주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삶, 모험하는 삶을 살고 의리되는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길이 열리고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땅에 준비시켜 놓고 오신 것을 봅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듯이 우리의 사명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황폐한 곳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길을 닦아놓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옥토로 변화되고 사막에 물이 터지고 강이 흐르는 위대한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